트리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현재까지 2만 4천 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수천 개의 건물과 집들이 무너졌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적으로 구조되는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 마을의 7세의 한 소녀는 32시간 만에 구조대에게 발견이 됐는데, 동생과 함께 건물 더미에 깔려 있으면서 한 손으로 이제 동생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구조대원에게 저희를 구조해주면 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는 이 건물 더미에서 두 형제가 끌어안고 죽은 시신을 발견을 하고 슬퍼하니까 옆에 있던 이웃은 시신이라도 발견한 것이 부럽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신이 하도 많아서 보관할 곳이 없고 그래서 길가에 그냥 방치를 많이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2만 9천 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의 그 지진보다 훨씬 더 사상자가 많고 또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진대를 건드려서 1,500만 명이 사는 이스탄불도 거기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일본에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진대에 이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재난이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재난을 겪으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이제 바랬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온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대형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또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우울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고와 무슨 재난이 터졌을까 뉴스를 보는 것이 겁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도 우울하고 힘들고 불행합니다.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위기가 있고, 또 취업의 어려움과 또 질병 문제와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또 부동산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와 빚 문제와 진로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을 직시하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기보다는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인생의 이런 모습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정한 행복이나 참된 소망이나 온전한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춥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전령으로 세례요한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길을 잘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마치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의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을 회개시킨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뒤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습니다. 아니,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큰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 세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의 취임식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세례가 어떤 거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의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가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 가리키는데,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희생자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왔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녀와 세리들과 온갖 죄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서 서서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에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합당치 않은 위대한 분이신데 죄인들 속에 끼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하고 억울해합니까? 우리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맞추는 걸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잘 믿거나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참 소망이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각적인 증거를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신 겁니다. 성령은 원래 형체가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이 형체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만약 성령이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러면 굉장히 막 무섭고 또 뭐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이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사람이 겁을 이제 아마 낼 겁니다. 이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온순하고 평화롭고 희망 같은 거죠. 직업으로 말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어떤 간호사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살리고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죄인들인데 바로 막 멸망과 심판과 막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쁘고 살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누구나 치료되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이제 다치신 분들 오세요. 배고픈 분들 오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서 오는 사람마다 치료해 주고 필요한 거 채워 주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쁜 소식, 살리고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그 소식을 이제 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청각적인 이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그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할 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가운데서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거죠.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기쁨이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모든 기쁨이 바로 이 아들 예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이제 관계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이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 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취임식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세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세 하나님 한 자리에 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새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결정이에요. 창세 전에 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여기서 이 아들이 그걸 이제 하려고 할 때 새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축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하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어떤 재난이나 악한 세력이나 미래의 불안이 우리의 구원과 인생과 가족을 해치지 못합니다. 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질병 문제나 대학 입시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구원 문제만 달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구원 영혼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먹고 사는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으로. 사실은 아닌데 과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실제로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씩 몇십 개씩 빠지죠.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생겨요. 바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새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함께 하심이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취임식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사역을 이제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지내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영화의 어떤 예고편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짤막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앞으로 하실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신지라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내쫓다, 추방하다, 강제로 몰아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시게 되는데 여기 쫓아낸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례 후에 성령이 그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거예요. 세례를 마치고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가는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과 희생과 핍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도 없고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없고 정갈과 뱀이 사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불편하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면서 가장 힘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이제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굶주린다는 것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단이 이 시험에서 노린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시험이 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기다리고 이제 기도해도 안 채워질 때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이나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렇게 해요. 이 돈, 먹는 거, 여기에 사람이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 시험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이 쉽게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입니다. 고난 이런 거,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없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많아요. 자꾸 하나님 의심이 돼, 의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를 낙원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낙원으로 바꾸십니다. 13절 중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제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들짐승과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고 뱀을 만져도 괜찮은 어떤 낙원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광야가 낙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이 광야가 천국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취업이나 또 질병이나 부모님 문제나 또 공부 문제나 또 진로 문제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광야가 낙원으로 바뀝니다. 그곳에서
이 천국의 기쁨, 어떤 천국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분명히 광야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서 사단이 막 흔들어놔요. 막 믿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네가 살 길을 찾아줘 이럴 때 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두는 건 아니더라도 참 어떤 이렇게 어떤 큰 기쁨과 회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담대하라. 담대하다. 아무것도. 사실 이게 죽음이 사실 제일 두려운데 우리 안에 영생이죠. 영생. 사단은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조금 어떤 작은 질병 가지고도 낙담시키는데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거예요. 담대. 어떤 상황에서 담대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첫 사역을 이제 하신 겁니다. 어떤 사역인가 하는 건데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힘 후 하는데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그때가 이제 사역을 할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이제 했던 곳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이 이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떨어진 곳이니까 교육제도를 이제 바꾸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도 유익하지만 더 우선적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거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이 복음을 전한 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00년대 초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랬어요. 흑암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빛이 한국에 이제 빛이 비추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삶에서 보람을 찾고 진정하게 행복하게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월딩어 교수는 그 대학에서 85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그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행복은 부와 명예와 학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나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버드 재학생들과 그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 청년들을 계속 추적해서 조사하면서 이런 어떤 이런 결과를 발표를 이제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데 돈과 학벌과 명예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 다른 건 달라지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진짜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진짜 변화되고 진짜 살아나게 됩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가정도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 믿고 나서 저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가 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이 성취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죠. 마치 임신부가 이제 출산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더 이상 출산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죠?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단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참 교회가 이렇게 참 교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적용해서 살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회개가 어떤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살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또 아파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탕자 같은 사람에게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탕자처럼 그렇게 죄를 안 졌어요. 또 모범생이기 때문에 자기 의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의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런 모범생에게는 이런 게 이렇게 자기의 의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게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나 첫째 아들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한 것처럼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회개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저는 좀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완전히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이렇게 내 의와 그래서 좀 첫째 아들의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 확 바꿔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도록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믿는 게 또 어떤 겁니까? 믿는 게 어떤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이제 뭔가 하면 기독론하고 제자도입니다. 이 기독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가 뭔가 하면 그런 예수님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이제 받으신 것이나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독론이 나왔어요. 세례 받으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것만 우리가 봐도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죠. 아니,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인들 가운데 줄을 서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막 광야에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 받,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그 의지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이게 제자도고 이게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의존적이에요. 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꽂혀버려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셨고, 마음이 다른 걸로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가난한, 거기에 굶주린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죠. 이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십자가만, 하나님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가난한 이런 자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미로 회개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은 모태신앙이나 또 세례를 받은 것이나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나 직분이 있는 것으로 누릴 수가 없고, 오직 회개하고 믿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긴 주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수시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수시로 이제 이렇게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얼굴과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짓는 죄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꾸 오염이 돼요. 변질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 떠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매일 매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들,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신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막 마음에 쌓여 있고,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욕심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을 못 누려요.
참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참 뭐랄까 이렇게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참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또 비참한 어떤 신자로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자라 할지라도 계속 이제 이렇게 수시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이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